네, 오늘은 레위기 16장 또 17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남자와 여자가 불결할 경우, 그리고 악성 피부병, 또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16장은 이 레위기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욤 키프루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입는 날, 그걸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가 5가지의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게 저희가 앞에서 나눈 제사법이라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속죄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이 날만큼은 우리가 서로 간에 고백하지 못한 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또 아뢰지 못한 모든 죄가 이날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욤키프루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함을 받는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건 유대계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는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 10장 기억하시죠?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분을 가지고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려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제사장이 지성소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16장 2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보시죠.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자기의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돼서 속죄 제물로는 숫소 한 마리,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수양 한 마리를 드리고 먼저 정결하게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때는 보통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속죄일에는 모시로 만든 속옷을 입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모시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 안에 그 홑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그리고 바로 이걸 뭐라 그러죠? 띠를 두르고요. 그 다음에 모시로 된 모자, 다 모시로 된 걸, 그게 속죄일에 입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입고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가 뒤에 어떻게 피를 뿌리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설명 들으면 복장은 이렇습니다. 4절,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헛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날은 정말 모든 백성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예식을 드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혹시 뭐 나오진 않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떤 날로 이 속죄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에서 뭐 전혀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지성소 우리가 속죄일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혹은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가 모두가 다 속죄일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속죄일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설 때가 바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성전과 우리가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하는 걸 1대1로 매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의 이런 성막은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는 거는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왜?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모든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그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피에 대한 죄사함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아직도 그 제사와 같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하얀 옷을 입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비유와 모든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것을 다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자꾸 현혹돼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착각을 갖는 분이 있는데, 제사를 지키진 않더라도 이와 같은 뭐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속죄일의 제사장은 자기의 속죄 제물로 수수 한 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번제물로 수량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속죄 제물로는 수 염소 2마리를 드려요. 번제물로는 똑같이 수양 1마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수수 1마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 제물로 이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2 염소를 드리는데 방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 염소를 하나님 앞에 회막 어귀에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분홍색으로 여기에 마크를 했는데요, 8절,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염소 2마리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1마리는 주님께 번제 속죄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1마리는 뒀다가 이건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로 떠나 보낸다는 거죠. 9절,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10절,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아사셀이 뭘까요?
제가 이걸 원어를 한 3개 정도를 뭐 염소라는 말과 떠난다는 말의 합성어, 그래서 아자젤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요. 광야를 일컬어 빈 광야를 아사셀이다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사셀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확실한 건 성경에 아사셀을 왜 광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한번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왜 아사셀을 광야에 보내야 되는지. 자, 한번 읽을까요? 다 시작.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아멘. 잘 보실래요? 자, 2가지가 있어요. 피를 흘려서, 우리가 뒤에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지만 숫소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법궤 위에 이렇게 수랍들이 지키고 있는 그 동편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뿌리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게 소나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피가 쓰여요. 피가. 그런데 이 아사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저기 고난의 자리, 저기 우리가 손이 뻗치지 않는 광야에 염소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보면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것과 똑같아요.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땀을, 그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광야로 떠나보낸 아사셀처럼 우리를 떠나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만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거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시는 길이 어쩌면 이 아사셀 염소와 그 속죄 제물로 드렸던 염소에게 일어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이 2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17장에 가면 왜 피를 흘리는 게 구원과 연관이 돼 있는지를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사셀 의식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광야로 떠나보내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사셀 염소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저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속죄일 지성소에는 어떻게 예식을 하느냐? 제가 이걸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절과 16절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먼저 숫소를 잡아요. 그리고 자식이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7촛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정면에 분향단에 오늘 어떻게 하라냐면, 그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들고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다가 피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그 향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한번 향을 펴보시면 특별히 이날은요, 그 향을 필 때 하나님을 직접 임재하심을 보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덮게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고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보통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구름이 이렇게 딱 가리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처럼 오늘 그 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의 동편에 한 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피를 집어서 7번 이 덮개에다가 뿌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제로 맡은 숫 염소도 똑같이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덮개 넘어와 덮개에 뿌리게 되고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다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 1장부터 5장, 특별히 7장까지 5개 제사에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 드렸죠? 인간이 지은 죄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짐승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고 태움으로 인해 우리가 정결함이 되지만, 성소는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성소는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만 핏부림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한 자녀와 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단지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 우리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그냥 혼자 욕먹고 마누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그죠?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가 하나 죄를 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와, 그 사람이 뭐 이런 흉악한 일을 했는데 교회 장로랜다, 뭐 아니 교회 집사랜다, 목사랜다,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의 성소까지, 하나님의 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걸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혼자 욕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이 모든 우리의 죄의 고백과 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한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16장.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전에는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입고 성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경홀하게 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본다면, 오늘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로 말미암아 경홀하게 되신 그 이름이 높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뭐 정답이 딱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우리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높여드릴 수 있을까? 뭐 여러분 혼자 막 얘기하시고 있죠? 막 생각하시고 뭘까요? 우리 말해보시죠.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걸 알면 뭐 하겠어요?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무슨 인생에 있어서 나 이거 안다라고 막 얘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오늘날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한 것, 내가
죄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 스스로의 답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뭘까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할까요? 첫째는요, 회개겠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나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한 번의 속죄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우리가 마치 짐승의 숯불을 올린 것처럼, 손으로 올려서 그의 죄를 전가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성소에 피를 뿌렸어요. 그죠? 그래서 속죄일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행위가 지금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엔 없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피 뿌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심을 우리 안에선 받을 수 있으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아니면 경홀히 여김을 당했다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한 말 기억하시나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저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선한 양심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밸런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봤자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만큼 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지성소가 하나님이 높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저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속죄일,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매일 주님의 정결함을 입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17장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레위기를 세 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쭉 우리가 했죠. 어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가 정결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가 피를 흘리게 됐을 때, 혹은 고름이 났을 때, 아니면 전염병, 악성 피부병이 났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까지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치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항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제가 예전에 레위기를 좀 길게 할 때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성결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까 하는 성결법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17장이라는 거예요. 17장이 뭐에 관한 말이냐면 피의 금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창세기에도 나와요. 한번 살펴볼 텐데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걸 맨 마지막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 유형의 피를 먹는 행위를 금지시켜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막 외에서는 어떠한 도축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 안을 벗어나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 한번 볼까요? 17장 3절 4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귀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도축해서 짐승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피 흘린다는 말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냥한 고기를 피를 먹지 마라. 근데 방법은 좀 달라요. 피를 완전히 다 쏟아서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응고되면요, 나중에 피하고 몸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냥을 했다 그러면 그 피를 잡은 즉시 흘리게 해서 땅에 묻으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걸 그냥 먹으면 너희가 안 된다가 아니라 너희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피를 먹거나 아니면 이 말씀하신 것 어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 줄 알아요? 혹시?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게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없고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이 그건데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스스로 죽은 거. 내가 사냥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 다른 들짐승이 공격해서 죽어 있는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읽을게요. 시작.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16절.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 죄값이 뭐죠?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외로 여기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나요? 옷을 빨고 몸을 목욕하면 저녁에 되면 지나면 깨끗해질 거다. 하루가 지나면. 뭘 말할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피를 먹거나 아니면 물려 찢은 사람 것을 이렇게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죄에 비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을 몰랐나요? 배고프니까 밀 이렇게 배 먹는 거잖아요. 남들 금식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이 만약에 너무 배고파서 죽어있는 짐승을 먹게 됐을 때
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먹은 것까지 너무 심하게 벌을 주신다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울 왕이 전투를 하다가, 전투가 뭐 게임이 안 되는 전투인데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막 그 무기 든 애하고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뒤에 있다가 뭐 진격해서 너네들 절대 다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고 허기지니까 그때 요나단이 이 소식을 못 듣고 뭘 먹어요? 꿀을 먹잖아요. 근데 꿀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은데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한계 상황에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피채 먹잖아요. 짐승을 피채 먹는 일이 사무엘상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서 더 이상 어떻게 생존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그 짐승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거나 하시지 않으시는 게 여기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누가 제비뽑기에 뽑히죠?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죽여라 이렇게 사울이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아니 왜 요나단을 죽입니까? 이러니까 죽이지 않았는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저도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뭐 두려운 하나님, 이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저자들이 자기들이 투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거나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마치 너무나 막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다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아주 막 야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이렇게 확 막아서는 것들이 서로가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모든 법에는요 그 예외적이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피 먹으면 선 짚고 먹으면 안 된다. 뭐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걸 왜 주셨나를 알면 피를 먹냐 안 먹냐에 근본적인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자, 마지막으로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짐승을 먹었어요. 막 너무 배고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먹었어? 딱 죽였어. 여러분 그러면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를 아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나 기분 나빠서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들짐승이 죽인 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것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 또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찾는 이유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함부로 그를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에요. 피를 먹으면 너 피 먹었어 이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피를 함부로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분이 왜 제사에는 막 짐승을 막 다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제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곳에서만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죽는 짐승과 자기 마음대로 있는 짐승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는 짐승 중에 뭐가 많겠어요? 저는 훨씬 더 이 법을 따라서 할 때 짐승이 함부로 죽는 일이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에 드린 음식 중에 화목제나 그리고 제사장 분깃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니네가 잡아서 막 살인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것, 그게 훨씬 더 짐승이 죽어가는데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왜 피를 찾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 피를 다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의미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린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에 관련된 피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물 한잔 하고 말할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생명이고 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계속 나오는 이 세상의 생명이 피로 이루어졌고 내가 피를 찾을 텐데 피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Amazing Grace, 그죠? 정말 놀랍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늘 있다고 봐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3 사태라고 말하죠. 4.3 항쟁. 제주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그게 뭐 어떤 이걸 말씀드리면 그 간증 중에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이 3살짜리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총탄으로 다 쏴 죽일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껴안아서 그 살아난 아이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직접 진술하지 않았지만 그걸 본 사람들의 진술 혹은 또 그가 또 그 이후에 고백을 통해서 나온 건데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때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그것이 뭐 빨치산처럼 제주도에 있었던 어떤 이념이 다른
또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이 양자간에 있습니다만 그 엄마는요, 그 자식을 총탄으로 막기 위해 그 모든 총탄을 다 맞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서 창검으로 찌를 때도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생명을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지켜줬다는 얘기를 제가 요번에 4.3이 지나갈 때 그거에 대한 관련 서적과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남을 위해 내 몸을, 아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바칠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야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온 마음일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과 너무나 동일하다고 보고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피의 언약을, 구원을 이루셨어요. 얻은 걸 통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입었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녀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이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이 피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믿음으로, 또 감사와 은혜로 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